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예정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하늘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간구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러 오셨어요.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퍼뜨리게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걸 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초청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서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 나라라고 오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구에 인간이 세운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만든다고 하는 이 공산주의 국가 또한 결단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국가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란 청년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를 따라다닌 겁니다. 특별히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이스라엘의 백성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더라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렇게 질문한 것이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선지자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관리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 이 부자 관리는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습니다. 공관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사람은 이 부자 청년 한 사람뿐입니다. 나중에 그의 신분이 이제 부자란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왜 그가 이런 질문을 했는가 우리가 대략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과거에나 현재에나 부자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오래오래 살면서 병들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모은 재산과 그 돈을 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도 자신이 가진 이 재산, 돈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것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내가 뭐를 해야지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질문을 받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문자대로 받으면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고 이 땅에는 선한 분이 없구나. 예수님도 선한 분이 아니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한마디로 짐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와서 이 관리가 그랬잖아요.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했는데 예수님이 대뜸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너가 나를 선하다고 왜 하냐? 그 질문을 우리가 뒤집으면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선생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 해서 사람들로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고 싶어서 오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이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선하다고 너가 말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선하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연후에 하나님의 종 바울이 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능한 자라면 어떻게 하늘과 땅 아래와 모든 피조물을 자기 앞에 무릎 꿇리게 하고 당신이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당신은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경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에게 한마디로 말해 초청하기 위해서 오신 심부름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만 선한 분이고 그분만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런 투로 이야기한 거지, 그 말을 뒤집어 가지고 나는 악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무능한 자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선하시고 성령도 선하신 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하죠.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을 우리가 듣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영생 얻는 길과 너무나 상반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귀가 따갑게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영생 받았다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 계명 알지?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그대로 살아. 이야기 딱 들으면 나 거짓말 했는데, 나 부모 공경 안 했는데, 나 커닝했는데, 나 음란한 짓 했는데, 야, 나는 천국 못 가고 이제는 지옥행이구나, 이런 생각할 법도 해요. 이런 생각 하신 분은 그래도 괜찮은 분이에요. 왜? 자기가 죄진 걸 회개하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피로 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듯 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율법을 행해야만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한테 대뜸 뭐라고 그러냐?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에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성경 말씀과 이렇듯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을 대할 때는 여러분 그 구절을 뚫어져라고 여러분 보시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지 어설픈 생각에서 틀렸구만 이거 뭐 성경이 있다고 책이야? 그리고 딱 덮어버리고 성경 안 읽어. 그러면 이거 완전히 마귀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명쾌하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에게 이런 이야기 안 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을 말씀 안 하셨다고요. 그걸 싹둑 잘라서 생략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란 것도 순종했고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란 것도 그가 그때 순종했고 그 다음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히 일으키지 말란 말도 순종했고 안식일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계명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더 놀라운 것은 이 관리에게 10번째 계명도 말씀 안 하셨어요.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뭔지 아시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이야기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이 하신 그 계명을 들어보니까 다 자기가 지킨 거거든.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기가 잘 지켰어. 그러니까 대뜸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래?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자신 있게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한테 어떤 질문을 했는가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과 청년의 대화를 지켜봐야 됩니다. 이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때요? 예수님이 하신 계명은 다 지켰거든요. 나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본론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진짜 본론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와엄마 10번째 계명을 콕 집어서 그 청년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계명들 안에는 이 10계명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 나 주일 성수해, 나 11조해, 나 기도해, 나 큐티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그런데 어때요? 저번 중간고사 때 컨닝했어. 어젯밤에 음란한 짓 했어. 그리고 저번 날 술 건드려 먹어가지고 술 취하고 집에 들어왔어. 저번 달 건대 앞에서 타로점 봤어. 그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명 지킨 것만 생각을 해요. 이게 인간의 악한 거예요. 네. 사람은 자기를 항상 합리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악하고 잘못하고 실패하고 죄 짓는 거하고 합리화하나요? 안 그렇죠.
내가 선하게 사고 의롭게 사고 성공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그리고 자랑할 만큼 갖고 정체성을 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킨 계명 가지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영적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가 지킨 것은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자기가 지키지 못한 것만 생각나서 그것을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는 거예요. 지금 부자 청년도 자기 의에 폭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을 듣고 자기가 다 지켰거든. 아, 나 어렸을 때 이거 지킨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의 가장 치명적인 계명 끄집어내서 이야기한 거예요. 너 가진 거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야, 정말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구나. 아니, 그 부자 청년이 얼마나 고생해서 돈을 모았는데 면전에 대고 그냥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라고 하냐. 그렇게 할 법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의 질문이 뭐냐 이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취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 안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아니에요. 내가 뭐를 해야지 국회의원 당선됩니까? 그 질문 안 했다니까요. 내가 뭐 해야 유학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뭐를 해야 내 이 고질적인 병이 낫습니까? 그 질문 안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 그러려면 계명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아, 그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거든. 너 가진 재산 다 팔아. 그걸 가난한 사람 줘. 제가 물어볼게요. 국회의원 되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꼭 이런 질문하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저는 천국 가고 국회의원 될 거예요. 그러면 대학 갈래? 천국 갈래? 그러면 천국 가고 대학 가요. 뭐 이러면 너 부자 될래? 예를 들면 천국 갈래? 그러면 천국 가고 부자 돼. 질문한 사람 의도가 뭐예요 지금? 영생 얻기를 원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그 영생은 귀하다는 의미로서 주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이 청년은 부자라고 하는 자기의 특권을 누리면서 어떻게 영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딱 아시고 확실히 그 사람의 한마디로 심장부를 찔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관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너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 안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가 막히게 놀라운 진리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너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너 그렇게 하면 하늘에 상이 많이 쌓여.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문맥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버리죠? 주님이 내게 가진 거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기면 어떻게 돼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 얻은 자가 살아야 할 삶을 먼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서 실제로는 순서를 거꾸로 말한 거예요. 영생 얻은 자는 어때요? 뭐 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얻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소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를 말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는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주고 선교 헌금을 하고 남과 더불어서 나누면서 살아라. 그래서 너는 오직 영생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청년이 거꾸로 와서 질문을 한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정확히 말하면 영생 얻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본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청년의 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죠. 있는 이 재산과 돈을 그대로 있으면서 육신적 쾌락을 즐기면서 그리고 영생도 얻고 싶으니까 주님이 그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그러면 계명을 지켜. 그리고 너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줘. 그러면 하늘에 상이 쌓여. 자, 물어볼게요. 하늘에 쌓인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이 청년은 하늘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하늘을 어떻게 들어가냐? 예수님을 따라야 하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떤 이게 청년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뭐야? 너 우리 대학에 들어오면 우리가 너를 전액 4년 장학금 줄 테. 근데 그 청년이 그 대학 입시 시험에 합격했어, 불합격했어? 합격해야지 그게 유효한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그럼 하늘의 상이 확실히 쌓여. 근데 하늘나라 들어오려면 나를 따라와. 이게 대답을 거꾸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면요, 성령께 여러분 물어보시면 주님이 명확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가더라. 여러분, 자신의 재산 그거를 다 누리면서 영생 얻을 길을 도모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재산을 가지고 너가 이 땅에 집착하는 한 하나님 나라 가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아예 이제 본론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25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이야기해 버렸어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카드가 필요하나요? 하늘나라에 재물이 필요하나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자동차가 필요하나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아파트가 필요하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여러분 조간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하늘에 상을 쌓아라. 그러나 하늘나라 가는 것은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이 땅에 있는 이 부귀와 영화 그리고 돈과 모든 걸 누리면서 영생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먼저 나를 따라오고 나를 따른다면 이제 하늘나라의 그 영생을 얻으면 너는 이제 너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쌓은 모든 재산과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생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해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영생이 들어옵니다. 거듭날 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영생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영생을 받은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서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못 지키면요,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으셔야 돼요.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영생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한 우리가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영 안에만 영생이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영생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장악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영생이 우리 몸까지 역사를 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어때요? 두 번째 단계를 한 거예요. 너가 생명의 영을 받아서
그 영 안에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 그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때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경륜은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거듭나고 이 생명의 영이 들어오고 나서야 이게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거를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면서 이제 구원 문제를 들이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죠? 주일성수에서 구원을 얻나요? 11조 헌금 열심히 해서 구원 얻나요? 기도 많이 해서요? 성경 통독해서요? 수련회 참석해서요? 전도 많이 해서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 얻나요? 어떻게 하죠?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 둘러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은 못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왜? 구원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뭐라고 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요. 깝깝한 거야. 왜? 모든 재산 팔에 하늘에 상이 있다고 그러고. 구원 어떻게 받냐니까 인간은 못해, 인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그럼 우리는 뭐야? 재산 다 그만두고 전토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우리는 쪽박찬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위로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재산이나 형제나 자매나 다 버렸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현세에서 배나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에 본론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예.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면 인간이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인간이 치료할 죄의 대가를 예수가 다 치르고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당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구나. 그거를 받아들여서 죄를 회개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은 사실 어때요? 거꾸로 뒤집어서 여러분 정리를 해야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거는 인간의 공로로 안 돼. 인간이 율법을 행한다는 선한 일로 안 돼.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그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하셨어.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이제 해결된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믿어. 그러면 네 죄가 다 씻어지고 거룩해 되고 의롭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증거로서 성령이 오신 거야. 그 성령 안에서 너는 이제 거듭났어. 여기까지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에 대한 해답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그 증거로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영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소유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 고난이 두렵지 않아. 조롱이 두렵지 않아. 남들이 나한테 예를 들면 손가락질 하는 게 두렵지 않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무슨 질문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영생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안에 계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내 부모를 공경해.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 그리고 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 만들지 마. 망령된 짓 하지 마. 그리고 주일 성수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새긴 계명 하나하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이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너무나 이게 놀랍고 귀하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처럼 어때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형제도 부모도 자녀도 직장도 다 버리고 주를 따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셔서 그들은 이제 영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는 복을 준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영생의 순서예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은 누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죠? 그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러면 성령이 오시게 되고 성령과 함께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 영생을 가지고 우리가 계명을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고 마지막 때 영생의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왜 이해하기 어려웠냐? 여러분, 결론이 먼저 나온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한 거예요. 서론이 뭐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서론이 뒤에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거꾸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믿어야 구원 얻는다. 구원 얻는다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고 믿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거꾸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장착을 해서,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생의 영이 들어오셨기에 나는 이제 그분의 영의 법에 따라서 이제 계명을 지키며 살련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서 계명을 지키러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봉사를 하고 믿음을 키우게 오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